나의 마음은 잘 집중되어 해탈되었고 용맹정진하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소서. 위대한 철학적 기술이란 관습적인 사용으로 빛을 발한 생각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데 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할 때마다 싹은 힘을 얻어 마침내 기본적인 덕은 습관이 된다. 안녕하십니까, 신상미입니다. 테리가타 장로개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6분과 테리가타 장로지 개경에 나오는 비구니 3분의 이야기와 개송을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3분은 다 아란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리부타인데 사리불러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혜 제일이고 가르침의 장군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상수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입니다. 바라문 출신으로 우빠띠사 마을에 우빠띠사란 이름이었는데 이 꼴리따 마을의 꼴리따하고는 7대 선조부터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빠띠사와 꼴리따는 나중에 사리부타와 모갈라나가 됩니다. 두 사람은 청년이 돼서 축제에 갔다가 죽음에 대한 애경을 얻어서 해탈을 하고 싶어서 산자야에게 출가했는데 원하는 해탈을 할 수가 없어서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빠띠사는 부처님의 그 오비구 중에 한 명인 아싸지를 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꼴리따와 함께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은 자주 주제만 제시하고 사리부타가 대신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개송은 사리부타의 수행과 관련한 개송을 본인이 읊으신 겁니다. 물기 있거나 마른 것을 먹으면서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말라. 배를 비우고 정량을 알고 색임을 확립하고 수행승은 유행한다. 즐거움을 괴로움이라고 보았고 괴로움을 화살이라고 보았고 그 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면 세상에 무엇이 구애될 것인가. 눈을 갖춘님, 깨달은님, 열애께서는 무지한 자에게 가르침을 설하셨으니 가르침을 설하실 때 나는 간절히 원하여 귀를 기울였다. 두 번째는 모갈라나인데 이분도 목건년이라고 불리고 신통력 제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상수제자 중 두 번째 제자입니다. 이 모갈라나는 신통력으로 하늘과 지옥을 넘나들면서 모든 중생들을 도와줬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고타마의 명성이 커질 것을 두려워한 이교도들이 이 살해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은 이게 피하셨지만 세 번째는 전생의 업보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둑들이 모갈라나의 사지를 부러뜨리고 뼈가루를 숲속에 뿌렸는데 모갈라나는 신통력으로 몸을 추스려서 부처님께 가서 작별을 고하고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전생의 업보를 이야기했는데 어느 한 청년이 늙은 눈먼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결혼을 해서 아내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늙은 부모님을 숲속에 버리고 또 이 도둑으로 이 가장에서 부모님을 죽였다는 이 슬픈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이 1000,000번을 지옥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100번을 이렇게 사지가 부러뜨리고 맞아 죽어야 하는 이렇게 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갈라나의 개송은 신통력에 관한 것입니다. 수천억의 나의 존재를 순식간에 나투리라. 나는 신변에 밝고 또한 신톡에 능숙하다. 대자연따 궁전을 발가락으로 뒤흔들어 신통력 있는 신들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파멸을 만든 자여, 그런 악행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제약을 쌓았다. 악마여, 열애에게서 떠나라. 수행승들에게 흉계를 꾸미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마하가사빠인데 마하가섭이라고도 불리우고 두타 제일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분의 그 일생과 개송이 너무 인상적인데 시간이 짧아서 짧게 말한 게 마음이 아픕니다. 마하가사빠는 바람은 삐빨리였는데 87억의 재산을 가진 엄청난 부자였고
그 재산 규모는 60개 호수와 그 144km의 땅을 가졌는데 그 거리가 대전에서 구리까지라고 합니다. 새들이 지렁이를 먹는 것을 보고 자신의 제약이라고 생각해서 출가를 했고 자신의 부드러운 가사와 부처님의 낡은 가사를 바꿔 입었어도 교만하지 않았고 의식주에 탐착하지 않는 13가지 두타행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송도 두타행하고 관련해 가지고 혐오를 하지 않는 내용의 개송입니다. 처소에서 내려와서 나는 시내로 탁바라로 들어왔다. 음식을 먹고 있는 나병 환자를 보고 공손히 그의 곁에 다가섰다. 문드러진 손으로 그는 나에게 그의 음식의 일부를 건넸다. 음식의 일부를 바로에 던질 때 그의 손가락도 그곳에 떨어졌다. 담장 아래에 서서 나는 그 음식을 한 주먹 먹었는데 먹으면서나 먹고 난 후에도 나에게 혐오가 일어나지 않았다. 남겨진 탁발 음식을 음식으로, 썩은 오줌을 의약으로, 나무 아래를 처소로, 분소위를 의복으로 삼아 이것을 수용하는 님이 실로 네 방향을 지닌 님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부띠인데 금강경의 수보리입니다. 평화롭게 사는 님 가운데 제일이고 보시받을 가치가 있는 님 가운데 제일이고 또 해공 제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정사를 지은 아나따 핀디카의 동생이고 형이 이 정사를 기증하는 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를 했는데 이 수부띠는 탁바라로 갈 때 집집마다 그 앞에서 자비의 명상을 나가서 그에게 보시를 한 사람은 최상의 공덕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칠 때도 차별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로 유명합니다. 개송은 큰 비가 와도 자신은 위험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초함은 지붕이 이어졌고 바람이 들이치지 않아 쾌적하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리소서. 나의 마음은 잘 집중되어 해탈되었고 용맹정진하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소서. 다섯 번째는 아난다인데 잘생긴 아난입니다. 이 아난다는 많이 배운 자 가운데 제일이고 시중드느님 가운데 제일이고 또 가르침의 창고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사촌으로 이렇게 출가를 했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가진 지 20년 후에 아난다를 시자로 택하는데 아난다는 그때부터 25년간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극진하게 시봉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까지 아난다는 아라한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한 후에 이 각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했고 1차 결집의 날 새벽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집에 해당해서 모든 경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경들이 그 아난다가 암송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읊은 개송입니다. 부처님에게서 82,000을, 수행승에게서 2,000을 얻고 84,000의 법문을 나는 담지하고 있다. 25대 동안이나 자애로운 신체적 행위로 대하며 떠나지 않은 그림자처럼 종계하님을 섬겼다. 나는 해야 할 일 있는 학인으로서 정신적으로 성취하지 못하였으니 나를 애민히 여기시고 스승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여섯 번째는 우빨리인데 계율 제일입니다. 사키야족의 궁중 이발사로 천한 신분이었지만 왕족들과 함께 출가를 했고 부처님에게 그 율장을 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1차 결집 때 모든 율장을 다 애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송도 계율과 관계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집을 떠나 새롭게 출가한 새내기로서 청정한 삶을 살고 게으름 없는 선한 친구를 사귀어야 하리. 믿음을 가지고 집을 떠나 새롭게 출가한 새내기로서 참모임 가운데 사는 현명한 수행승이라면 계율을 배워야 하리. 믿음을 가지고 집을 떠나 새롭게 출가한 새내기로서 옳고
그른 것에 밝은 자라면 혼란 없이 지내야 하리.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건 테라가타에서 나온 6분이라면 이제부터는 테리가타 장로니 개경에서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3분의 그 이야기와 개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마아 빠자빠띠 고따미인데, 세월을 아는 인 가운데 제일이고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모이셨습니다. 수토나나 왕이 열반한 후에 출가를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가사를 입고 집을 나와서 500명의 그 사키아족 왕자들의 부인들과 함께 까필라바뚜에서 베살리시까지 걸어가서 부처님께 출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8가지 공경의 원리를 받아 출가를 하고 비구니 승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부처님의 덕성을 찬탄하고 궁극적인 앓음을 개송으로 읊으셨습니다. 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신 깨달은 님이시여 영웅이시여 일체 무쌈의 최상자이시여 기의하나이다. 예전에 나는 어머니이자 자식이자 형제이자 자매였으나 있는 그대로를 알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여 윤회해 왔습니다. 저 세존을 내가 친견했으니 이것은 최후의 몸으로 태어남으로 인한 윤회는 부서졌고 이제 다시 윤회는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빠따짜라인데 이 부잣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하인과 사랑에 빠져서 도망을 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고 갓난아기는 매가 잡아가고 큰아이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또한 같은 날 부모님과 오빠들도 이렇게 집에 지붕이 무너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슬퍼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정사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수행을 성찰하면서 읊은 개송입니다. 두 발을 씻고 발 씻은 물을 주시하고 발 씻은 물이 바닥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현선한 준마를 조련하듯 나는 마음을 정리시켰다. 그 후에 등불을 들고 나는 정사로 들어왔다. 침상을 살펴본 후에 침대 위에 들어가 앉았다. 그리고 핀을 잡아 등불의 심지를 나는 꺼냈다. 등불이 소멸된 것처럼 나의 마음이 완전히 해탈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바빨리인데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기녀입니다. 이분은 망고나무에서 태어나서 이름이 안바빨리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이 많은 왕자들이 차지하려고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만인의 연인이 되라고 기녀의 지위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자신의 망고숲에 정사를 지어서 부처님의 참모임에 보시를 했고, 그리고 본인도 늙어서는 출가를 했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라한이 됐을 때 자신의 늙은 몸을 관찰하면서 무상과 관련하여 읊은 개송입니다. 화가가 잘 그려낸 그림처럼 예전에 나의 눈썹은 아름다웠으나 늙어서 흐리멍덩해졌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부드러운 산봉우리처럼 젊음이 한창일 때 나의 코는 아름다웠으나 늙어서 말라비틀어진 식물 줄기와 같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코끼리의 코와 비유될 정도로 예전에 나의 두 허벅지는 아름다웠으나 늙어서 대나무의 줄기처럼 되었으니 진리를 말하는 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여기까지입니다.